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죄는 구주여 그 귀한 보배 배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정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사 우리가 날마다 주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092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으로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제 7월이 다시 시작이 돼서 오늘은 7월 1일로 이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큐티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부로 함께 말씀을 나누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끝나고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약 1년 전 이맘때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 예레미야 말씀, 이 예레미야 말씀을 그때 당시에 25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다른 말씀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다시 예레미야 26장부터 차례대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예레미야를 끝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 26장 말씀을 가지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함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예레미야 26장 말씀의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이 25살에 유다의 왕이 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너무나도 선한 왕이었지만 애굽과의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불과 석 달 만에 애굽의 왕이 그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세워놓은 사람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아니, 남의 나라의 왕을 자기 마음대로 폐위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중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왕이 중국의 뜻대로 바뀌었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도 이 애굽에 의해서 왕이 바뀌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은 아주 깊은 역사적인 어둠 속으로, 영적인 어둠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리 역대하 36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역대하 36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아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 역대하 36장 5절 말씀에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여호야김은 아주 혈기왕성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일을 저질렀던 악한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여호야김을 보면서 비슷한 인물을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북한의 김정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김정은도 이 당시에 25살의 나이에 북한에 수령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자기 멋대로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아마 여호야김도 이런 비슷한 류의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는 애굽에 의해서 조종을 받던 젊은 왕이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둡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둡고 악한 이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참 힘들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세상이 이런 꼴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혹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26장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게 명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저는요 담임 목회자가 아니라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하는 횟수가 적습니다. 제가 설교를 매주 3번
혹은 4번 정도를 평균적으로 하게 되고 준비하는데요. 저는 우리 등마름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 역시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며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이 강단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단 위에 올라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해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이 목회자에게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이 단 위에서 설교를 전할 때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주제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신 분들이 마음속에 걸리고요. 또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이미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낸 분들이 걸리고요.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자녀와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보다는, 우리 목회자들이 무슨 말을 할지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시대에 주셨던, 이 목회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제가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울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적어도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애굽 사람들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떠나간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덧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도덕이 무너지고 탐욕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조차도 돌아오라라고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벌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에도,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과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예레미야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시대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누구 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한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에,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입술로만 은혜를 부르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로, 이 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실로는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과 법궤를 두었던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회막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고,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고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모여서 함께 명절을 지키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실로였고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훈련을 받았던 곳도 이 실로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룩한 회막과 거룩한 법궤가 있는 도시는 당연히 거룩한 도시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했다면 그 도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지 마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그 당시에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것이다,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부적처럼 오만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실제 삶은 돌아보지 않고 여호와의 권능을 자기들의 싸움에, 자기들의 이익에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믿음이다라고 여기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 법궤를 빼앗아 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엘리는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넘어지다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 일 이후로 실로라는 도시는 더 이상 예배의 중심지가 되지 못하고 점차 무너져가고 저주의 도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나오는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의 예배를 더 이상 이곳에서 내가 받을 생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거리가 된다라는 이 말은요, 이 당시 히브리 말로 조롱하고 욕하고 천시 여기는 것, 내려다 깔보는 것들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깔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이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또한 욕을 먹는 것은 못된 정부의 모략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백성의 죄악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부족함 때문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대상은 교회 밖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했던, 지금은 무뎌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어둠의 자식들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 진정한 빛을 온전하게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박가족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6장 말씀은요, 저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는 너무나도 아픈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저주의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올 것을 소망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7월 한 달도 주님 앞에 조용히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 땅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을 살려달라고, 우리 모든 백성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의 진정한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지나 또 다른 광야로 들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아프고 두렵고 너무나도 괴롭지만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시기를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과 회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셔서 남의 잘못을 비난하기 전에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격과 방어가 아니라 단순한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의 진리와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오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사 깊은 지혜와 이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한계가 분명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날마다 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